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아마 우리 믿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바로 그것일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여기는 학술 광년회도 아니고 권한을 사용하는 자리도 아니고 돈벌이라는 자리도 아니고 무엇을 추구하는 자리가 안 됩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시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대단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놀랍게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신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항상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약 509절이 있고요. 믿음에 관해서도 약 509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돈과 소유에 관해서는 209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4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돈과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할애를 하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에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유독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재물을 어떻게 보고 정의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좀 구별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10절에 보면요, 이제 이 재물을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많은 것들 중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보다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매우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못을 박아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요,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성숙도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청지기의 정신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이제 실예를 들어보면요,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이 부부 중에 한쪽에서 자기 가족보다도 또 가족 식구를 위해서 쓰는 돈보다도 자기 개인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쓰고 있다면 이건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쁘게 사용하는 돈이 된다는 거죠. 이름하여 바람 피고 다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돈을 하찮게 여기고 가족을 돈보다 더 못나게 여기는 사람은 가족 파괴범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바람을 못 피울 건데 돈 때문에 바람 피운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서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뭘까요?
부정직한 획득한 재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고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쓸 때 잘 쓰면 된다는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다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 속여서 빼앗는 물건이 맛있다, 그거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불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지, 이 돈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화폐, 좋은 말이죠. 종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같은 이게 재질은 종인데 이게 그림에 따라서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돈 자체는 중립이에요. 잘 쓰면 선한 것이고 잘못 쓰면 악한 것이 됩니다. 돈은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의의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하면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찌른대요. 우리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이 사건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관의 힘을 빌려가지고 원주민 36명은 내쫓다시피 조금 주고, 그때 보상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안 주고, 일부 몇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되팔아가지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게 해놓고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해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불의한 재물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힘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면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란 단어를 제가 원어를 좀 찾아서 해석을 해보려고 애를 써보니까 불의란 말이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아디키아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행동이 나쁜 것, 도덕적으로 불량한 생활, 그리고 사악한 것, 불공평하게 한 것, 이게 불의라고 했어요. 이게 헬라 원문에 쓰여진 게 아디키아입니다. 이게 불의예요. 그럼 불의 다음에 따라오는 재물은 뭐냐? 재물은 헬라 말로 맘모나스입니다. 이건 보니까 뭐냐면 보물, 재산, 맘몬의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에서는 맘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맘모나스를.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부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은.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아람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아시고 돈이 불의하다고 말씀했을까요? 그 1차적인 뜻은 돈에 불의가 개입되기가 쉽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 개입되면 거기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이 돈과 섞여서 따라오기 때문에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재물 축적과 사용과 부정이, 남용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일은요,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뭐 가장해서 또 골목길 가면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혀가지고 다쳤다고 울고내고 뜯어내고, 이게 다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문제가 터졌다면 거의 90%는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이 세상은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돈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야, 돈 줄게 빨리 나와라 그러면 얼른 나온다고 그러죠. 이게 만문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돈 앞에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죠. 그래서 이 9절의 불의의 재물의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이 재물이 곧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재물은 영원히 내 손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붙잡아 놓으려 해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재물입니다. 아니면 붙잡고 있던 재물을 다 놓고 빈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붙잡고 영원히 내가 있을 수 없는 이 재물을 움켜잡고 여기에 올인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 하다가 돈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땅이 다 내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은행에 어마무시한 현찰이 있은들 죽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12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대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저 예수님은 재물을 뭐라고 말했냐? 남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12절에 재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을 위해서 다 쓰고 가야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재화라고 합니다. 다 안 쓰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남의 것이 된대요. 다 놓고 가야 된대요. 남겨진 재물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쓴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또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돌아와서 세무를 했더니 5달란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인이여 여기 보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의 것을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 그거 10달란트 내 거 아니고 너의 것이야. 내가 가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여기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됐나이다. 오, 잘했어.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래, 그것도 내 것이 아니고 너의 것이다. 너 가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 어르신, 주인의 것을 제가 잘 보관하고 관리했죠. 이거 꺼먹을까 봐 제가 비닐종이에 사고 보관 장소를 정해가지고 땅에 열심히 파묻어가지고 오실 때 돌려드리려고 잘 보관했다가 그 동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여기 주인의 것이 사오니 받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경영을 할 줄 몰라서 너한테 맡긴 줄 아냐?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나 불어났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잘못 봤어.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이거 원래 맡길 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너는 남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겨서 이 1달란트를 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하여 주라. 10달란트 받은 자는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남의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남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나 주인이 잘한 점은 재물보다도 오늘 말씀에 8절까지요, 우정과 명예를 택했다는 거예요. 돈의 유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지 않고 이게 우정과 명예를 택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감해줘도 재산이 손해나도 굶어 죽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소에는 불의하게 하던 이 청지기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 내가 아직도 권한이 있을 때, 완전히 빼앗기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쫓겨나기 전에 내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자. 주인은 어차피 나를 쫓아낼 거고 친구를 사귀자. 그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대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를 보고 오히려 칭찬하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왜요? 우정과 명예가 재물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돈에 인색하면 친구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잘 풀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면 그 사람은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요, 직장 생활하면서 간부할 때 보면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오죠. 많게는 200명까지 있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직원들이 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인색합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해요. 근데
직원들한테 커피 한 잔 절대로 안 삽니다. 얻어먹는 공짜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돌집이나 초상집에 가면 그냥 화도 가지고 밤새껏 남의 돈 따먹으려고 혈안을 대겠습니다. 그 이튿날 근무하는 날 되면 눈이 뻘겋게 피곤하다고 근무 안 하고 자꾸 잠자려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친구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도요, 인심이 후한 사람은 이제 직원들에게 잘 대접합니다. 오늘 내가 한턱 쏜다. 이 공무원 월급쟁이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가끔 그렇게 합니다. 보너스가 나오는 날은 이거 참 보너스야. 멋있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어려운 일을 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야, 우리 빨리 끝내자. 저 친구가 고생하잖아. 우리 자지 말고 빨리 끝내고 자자. 같이 자자. 그래서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빈대로부터 사는 사람은 제가 정한 겁니다. 남의 거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빈대예요. 이 사람은 혼자 낑낑거려도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돈주머니를 풀어서 잘 도와주면 그들이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이다. 혹시 어려움에 처할 때는 그들이 너를 잘 도와줄 것이 아니겠냐? 혹시라도 그들이 까먹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친구가 안 도와주면 내가 그때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도와줄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물질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1993년에 이 오스카상 5개 부분을 이제 획득했죠. 최고의 명작으로 뽑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보니까 기생충 오스카상 받았죠. 또 윤여정 씨가 나오는 제목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또 상 받았죠. 요즘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TV 방송에서 나오는 오징어 게임, 이게 84개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1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이제 드디어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어 원어를 좀 보겠다 이래서 한글 열풍이 전 세계로 불어닥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하버드 교수가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강의를 했다는 게 있어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학생들이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버드에서 이 대한민국의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야. 이거는 1시간만 배우면 누구든지 쓰고 읽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1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가르쳐 줄까? 그렇게 강의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걸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과학적인 문자는 없다는 걸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실 겁니다.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말씀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청지기가 되어서 살려고 애를 쓰는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선교사가 온 130년 후에 엄청난 은혜와 현실의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은 폴란드 태생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초창기의 꿈은 뭐냐?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마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일으켰죠. 이 전쟁을 이용하여 그는 엄청난 큰 부자가 순식간에 됐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의 장교들과 결탁을 해서 전쟁 군수품을 이제 조달하는 공장을 경영했습니다. 돌과 돈으로 술로 매수해서 그는 생각해냅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 유태인들을 헐값에 사가지고 노동자로 고용을 했습니다. 아주 헐값으로 샀으니까 이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죠. 경영에는 딱 떨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여기에 뽑혀온 유대인들은 생명의 안전에 보호를 받습니다. 나치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룻밤에 20명씩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감옥의 감방을 열고 나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끌려 나와서 밤에 총살령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이 간수가 언제 어느 방에 와서 불러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학살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었죠. 자, 그런데 이 신들러의 군수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생명의 보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군수품을 만드니까 여기는 손을 안 대는 거죠. 이 신들러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유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 간 유태인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죽음의 공포가 없으니까요. 감사했습니다. 신들러는 이런 노동력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그 열심에 의해서 단번에 자기의 꿈을 이뤘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어느 날 신들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뭐냐? 나치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잔인한 학살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목표의 생애에 대해서 드디어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붙들려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이게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바로 돈 때문이 아니냐. 내가 세계적인 떼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연민의 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냐? 폴란드 태생이 드디어 유대인들을 걱정했습니다. 드디어 고심 끝에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구출해내야 되겠다. 독일의 공장에 놔두면 안 되니까 자기는 자기 고향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이 유태인들을 자기 고향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1200명의 유대인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서 새롭게 세운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보호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1943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1945년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나죠. 독일이 패망하고 동남아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일본이 함께 패망하죠.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신들러의 공장도 폭삭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들러의 공장에서 일했던 유대인들은 모두 살아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1200명의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신들러는 자기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기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훨씬 값어치 있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로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죠.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3년이 지나서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10주년을 기념하는 1958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신들러를 예루살렘으로 초청합니다. 독립 10주년을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이 신들러에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영어로 세인트. 함으로 성 의인 신들러 칭호를 부여해 줬습니다. 이 세인트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들러는 1974년도에 폴란드에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일생이 마쳐질 때 그에게 혜택 입은 살아남은 유대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묘지 위에다가 돌을 하나씩 올려놓은 것으로 이용하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들러가 1974년도에 숨을 거둘 때에 신들러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1200명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합쳐서 수가 5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들러가 억만장자로 살았다면, 그렇게 인생을 끝냈다면 누가 그를 칭찬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는 단지 꽤 많은 사업가, 표리부동한 사업가로 남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신들러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바꿔서 재물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에 사용함으로 그의 이름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적인 영화의 장면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 신들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폭삭망한 그 공장에서 살아남은 1200명의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실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신들러에게 두 가지 선물을 합니다. 하나는 신들러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 1200명의 명부입니다. 이름하여 이게 신들러 리스트. 당신은 우리 유대인 1200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선물은 뭐냐? 그들이 가난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상해 줄 게 없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금이빨을 뽑아서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은 당장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입속에 있는 금이빨을 모두 뽑아가지고 모아서 이 신들러에게 금배지를 만들어서 양복 왼편에다가 달아줬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는 신들러는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타고 온 승용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저것을 진작 그때 버리지 않았는지, 저 차를 그때 버렸으면 내가 10명을 더 구해냈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배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팔았다면 내가 2사람을 더 살려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흐느끼는 장면이 해피엔딩으로 끝을 냅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거기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이 돈의 충격에 엄청나게 받습니다. 신들러는 제물로 많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아니 1200명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 5000명의 친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좋아 보여도요, 얼마 못 가면 없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재물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잠깐 맡겨놓은 거래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도 저것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우선순위를 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보다 뛰어난 동물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힘센 동물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도 많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동물도 많아요. 하늘 높이 날아다니고 바다 깊은 곳에 마음대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물들은 돈 때문에 다투고 빼앗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닙니다. 속이고 다투고 빼앗습니다. 빼앗을 수만 있다면, 속일 수만 있다면 저걸 내 거로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소득은 불의한 재물이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재물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옆에서 피가 납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상처가 더 심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실 뿐이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게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위임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 나를 지르지 못하게 멋지게 사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